어린이들 이제 예배할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감사 찬양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삶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이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47편 말씀 함께 선포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함께 그 마음과 뜻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절대로 기본적일 수가 없는 복음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조직이 세워질 때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즌에 맞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유기적으로 조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과정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부르심을 찾게 하시고 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낳는 조직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강미정 전도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귀한 만남을 축복하시고 오후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형성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을 아이들이 얻게 하십시오. 다시 시작된 조이풀 스쿨 또한 축복합니다. 리셋된 조이풀 스쿨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여전히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기적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로 3절 그리고 18절 19절 이 5절만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18절로 19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연이어서 계속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OX 퀴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명래 형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내 최정현은 완벽한 여자다. OX. X래요. 공개적으로 X. 그럼 뭐 놀래지 마요.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볼 거니까. 우리 이광웅 전도사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 X 나왔습니다. X 나왔습니다. 우리 신유혁 형제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가은은 완벽한 여자다. OX. 아니요, X예요. X. 그럼 혹시 O 있으십니까? 네, 그 점수 땄습니다. 은혜자매님 점수 땄어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질문을 바뀌어서 완벽함과 이 완전함, 제가 지금 완벽한 단어를 지금 썼는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은 완벽한 남자 여성이 아니라 완전한 여자다 혹은 아내다 남편이다, 동일한 질문을 좀 들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이게 X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완벽함이란 단어랑 이 완전함이란 이 단어가 어찌 보면 동의어처럼 느껴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완벽함이라는 단어는 결점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결점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그를 바라봤더니 완벽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X를 하신 분들은 결점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O를 하셨던 분은 결점이 보이지만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을게 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완벽함과 다릅니다. 결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온전함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을까요? 완전한 세상이었을까요? 태초에. 그렇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떠한 흠도 티도 없었던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 완전히 성취되었던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 쓰는 이 단어의 결점, 그 오점은 결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완벽해 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을 바라보지 않는 게 완벽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루어진다의 의미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서 흠도 티도 없었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린다면,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나, 아니면 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나,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완벽으로 표현했었다면 그것은 결점이 있으신 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면 완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던 세상의 모습이 완전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썼는데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모든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지었음을 의미하는 게 천지를 의미하고, 만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한 것이 만물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까지도 포함한 게 이 만물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린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퍼펙트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짓고 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자연 세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들을 통해서 안식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느니라라는 1절의 이 말이 칼라입니다. 칼라.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이 칼라는 모든 일을 마쳤다, 종결지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칼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짓고 완성했을 그때에 칼라, 다 이루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세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내 백성들과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그 안에서 내 백성과 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즉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할 처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처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 안식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세계, 우리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이 공동체를 이루셨다,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유익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느끼고 계시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삶의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유익이 있는데, 저는 크게 오늘 3가지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샤밧. 이 샤밧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의 의미입니다. 휴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휴식을 느끼는 영역은 어떨 때 휴식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 하성이가 아빠 품에 조용히 안겨서 자고 있어요. 안식이죠. 휴식이죠. 같이 자면 안 됩니다. 네, 휴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으로 느끼는 그 휴식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부터 안식의 원어적인 의미들을 풀어낼 거거든요. 가만 보니까 말씀은요, 내가 묵상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말씀하시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하는 영역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말씀의 더 깊은 이해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이 히브리어 이 샤밧이라는 것은 일을 그만두다, 그리고 휴식하다의 의미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샤부와 타부, 슈부와 타부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슈부라는 단어는요, 돌아가다, 돌이키다의 의미고, 이 타부라는 단어는요, 십자가, 언약, 십자가 그리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부와 이 타부라는 단어를 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로 돌아간다, 언약으로 돌이키다의 의미가 이 샤밧의 의미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이 7일째 안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쉬는 게 아니신 분들, 일을 끝마친 게 아니신 분들, 정말 안식하고 싶으신 분들, 쉬고 싶으신 분들, 그들의 인생 속에 저는 참된 안식이 단순히 내가 일을 끝마치고 쉬고 있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것도 겉에 눈으로 보이는 안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안식을 느끼고 싶다면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7일 동안의 플랜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언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때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베리트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백성이 되는 삶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죄의 영역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죄의 영역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언약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인생 안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안으로 돌이키는 삶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안식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려왔을까?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진정한 행위가 또 우리의 마음의 드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겉핥기의 모습으로 안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일을 다 끝마치고 6일 동안의 일을 끝마치고 8절로 10절에까지 그 안식일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아직도 정말 이 말씀을 그 문자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는 그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그 신학 기조는, 이 고신 측에서는 아직도 주일날 식사하지 않습니다. 떡을 때는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외식하지 않고 집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지금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고신측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날 만나서 이제 식사를 가시죠. 그랬더니 식사를 어디서 하시냐고 해서 밖에 나가서 여기 식당 좋은 데 있는데 가서 하시자고.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식사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 그런 삶을 살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을 그만두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육신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감각적으로 즐기려 하는 일들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을 그만두라라는 의미는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나의 평안을 깨치는 그 일들을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가운데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예요. 언약으로 돌아간다, 십자가로 돌아간다, 안식을 누린다의 의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아닌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안식. 안식은 그분이 만드신 세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세계, 그 세계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요, 기쁨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들 안식하실 때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이 조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입니다. 이 에덴이란 말의 의미가 기쁨. 그럼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안녕 지성아. 지성이 거기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좋아. 고마워. 맨 앞에 앉은 목사님 봐줘서. 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울타리를 좀 치셔야 돼요. 우리가 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 세계 안에 두셨다는 것은 기쁨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근본적인 기쁨이 없다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울타리인데요, 이 특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 그게 이 히브리어로 간,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으로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쳐진 이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게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쁨의 영역 또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동일한 영적인 기쁨 안에 묶이고 싶다, 혹은 우리 가정이 기쁨 안에 묶이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질서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법이 있을 때, 그 법 안에 거할 때,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쁨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쁨의 현장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수장자님 그냥 두셔도 돼요. 수장자님 그냥 편하게 두셔도 돼요. 수장자님은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이 뭐죠? 이 공간 안에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두 남녀에게 어떤 법을 주셨나요?
네, 하은이.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했지 나머지 실과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실과는 먹어라. 대신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이 테두리 안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기조 안에서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아서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서 누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기억들을 이들은 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기쁨을 깨치는 것에 있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항상 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쁨을 깨칠 수 있는 세상의 법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손잡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깨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냥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실과는 먹어라. 이건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안에만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우리한테 기쁨으로 들어올 건데 문제는 이 절대적인 진리와 다른 또 다른 진리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좌와 우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나뉘어져 있고 좌냐 우냐 나뉘어진 가운데 이 참 신기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다면 좌냐 우냐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 좌냐 우냐를 구분하면서 너는 진보냐 보수냐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수적인 사람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수적인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좌냐 우냐로 갔을 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좌쪽에도 있고 우쪽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풀어내는 모든 어떤 사상과 이념의 개념들 하나하나가 이들도 나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토론해 보면 이 진리의 갭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캐논이 진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좌와 우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셨던 울타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계의 법은요, 좌와 우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하는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 공간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구하고 또 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무엇은 하도 되지만 무엇은 안 돼라는. 어찌 보면 이 흑백 논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경험과 또한 배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이 사상적 이념적 그 배움과 가르침으로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때 우리 안에 이 울타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는요, 분명히 아시겠지만 지혜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에 울타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울타리.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외함은 무거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는 이 경외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고 해치는 영역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리야 좌쪽에서 혹은 우쪽에서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그리고 혹은 남편과 아내가 폄훼하게 당신은 잘못했어, 내가 오라라고 이 싸우는 이 원인이 어디냐면 내가 판단자와 심판자의 위치에 누군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공존하는 공간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로 오거나 혹은 또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거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거나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친정과 시댁과 함께 머무르는 자리에 불편함이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곳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인간들의 사상과 마음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의 자리는 하나님의 법이 울타리 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울타리 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공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법이 울타리를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질을 보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에게는 통찰력이 있었는데 어떤 통찰력이냐면 영적으로 그 영적인 특징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영적인 통찰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현상을 그대로 판단하고 판별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에 의한 판단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에 기준한 판단인지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베레시트 봤습니다. 베레시트의 세 번째 영역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안식하지만 결과적으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스리게 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태초에 있었던 사건 베레시트의 세 번째 영역입니다. 다스림의 영역. 근데 다스릴 때 그 다스리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다스림의 영역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뭐냐면 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태초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머문 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자들이 다스림의 영역에 있어서 그 문제의 근본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다스림은 영적인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꿰뚫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지 현상을 마무리 짓고 해결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이 나라는 왜 그럴까?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안에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꿰뚫고 그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가운데 그 영적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세는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자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지난 그 불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부가 되는 그 기업의 불을 이룰 수 있는 4가지 단계들을 말씀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이 4가지 단계의 영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영적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물질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의 영역.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탑으로 서길 원합니다.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헤드로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영적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관하여는 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으로 본 바요, 안목의 정욕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영적인 이생의 자랑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는 육신의 정욕의 영역을 말하고, 안목의 정욕, 손으로 만진 바요, 육신의 정욕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의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시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려져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바,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만진 그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영적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더 활성화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시면, 더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시면 그것이 보고 듣고 만짐으로 영적인 통찰의 영역을 더 꿰뚫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의 유익을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가 만진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어떤 정욕과 자랑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들을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삶의 끊임없는 이 연습과 훈련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자녀들은, 지금의 내 남편과 아내는 이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아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통찰이 없으면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을까? 우리가 오늘 연합할 수 없을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서로 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내 안에 통찰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시는 삶이 선행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랑들이 또 그러한 연합들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만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지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이 먼저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죠? 주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어떤 평안의 영역으로 그 모든 오감과 생각과 사고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벗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나 어떤 현상에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통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그걸 훈련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유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이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계에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더욱더 우리가 취하고 또 그 기쁨 안에 안식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본질들을 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인생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들, 기쁨들, 평안과 안식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업장과 기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